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간혹 이런 말을 하죠.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이 종말론적인 삶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날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오시는 날짜, 멸망한 날짜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이 종말론적인 삶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땅의 삶에도 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한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준비로, 저 천국을 향한 준비로 근심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연결이자 하나님 앞에 이 못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뜻 앞에 그리고 나를 맞춰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복이 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변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인간적인 고집과 아집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기도는요, 이 기도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거는 나를 하나님 뜻 앞에 변화시켜가고 맞춰가는 시간이에요. 나를 녹여내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요구를 하나님이 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성령의 주관하심을 입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참되게 기도한다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이 나를 위한 기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한 기도가 이 나를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기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시작하는 게 사실은 변화와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도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서로의 잘못이나 문제를 지적질하면서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는 서로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전부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이 그 은사는요,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높이려고 들지 말아야 돼요. 많은 것이 주어졌으면 더 많이 섬기라 이러한 말로 받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만큼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애를 감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 1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이 신중하게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이 잘 드러나게 언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의를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를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내 의로움으로 그걸로 하려고 하는 그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모든 걸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치게 되어 있고요. 내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은 충분히 모자름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도 뜻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해보면 말이죠. 이 모자름이 없이 이 필요한 대로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죄를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교만, 내가 했다라는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요, 누구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해요.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를 위한 일, 나를 높이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한 일에 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주의를 감당하면서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은 나를 높이는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감당한다고 말하면서 이 교만해지고 또 사랑이 메말랐다면 그 속에 주를 향한 소망이 사라진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께 쓰임 받음이 여러분 영광이에요. 내가 꼭 높아져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꼭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세상 일이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주의 를 감당하는 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높이게 되어지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쓰임 받았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끝인 거지. 거기서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를 감당하고 그 대가는 사람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대가는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요, 안 주셔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주시도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무엇이 간데 주의 일에 손과 발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나를 들어서 도구로 써주셨다라는 건데, 주님의 그 영광에 내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이 돼야 되고, 내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도, 우리 가족의 삶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은 사실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 예수 흉내내는, 예수 믿는 거 흉내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바로 인생의 목적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요, 하루하루의 삶에서의 기쁨이 다르고 하루하루 삶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됨을 고백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그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쓰임 받기 위한 바람을 말하는 것 정도 문제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게 문제지.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방향도 잡아주실 거고요,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망과 즐거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에서 주시는 기쁨과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모자람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도 감당할 때에 이 주께서 오히려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지키시며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